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그 화요일 날, 화요일부터 목요일 어제까지 중가주 합회에서 캠프 와우나에서 목회자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잘 이렇게 쉬다 왔는데요. 가니까 명찰을 세 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세 개를 주나 했더니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세 군데라서 굳이 세 개를 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세 개를 이렇게 달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있다 했는데 옆에 보니까 네임택이 네 개가 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들 뭐 두 개, 세 개, 막 네 개씩 달고 이렇게 목회자 협의회를 참석했던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합회에 이제 부장들이 다 거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젊은 목사님들로 바뀌어서 예전에 그 목회자 협의회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 다 바뀐 그 분위기를 뭐더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젊어서 그런지 또 좀 이렇게 부드럽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만족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합회의 또 행정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무슨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한 3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법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목에 다윗 왕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춤을 추고 있죠. 굉장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왕이 저러면 되나? 뭐 이런 약간 좀 하찮게 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저 역시도 그 다윗의 아내와 같은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은 이동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그 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살금살금 다니라고 이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또 옆에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굳이 뭐 할 얘기 있으면 이렇게 소곤소곤 안 들리지만 안 들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시대의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과 오늘날 시대의 그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흔히 이제 이 성소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게 되면 이 성소의 모습은 그 양이나 소를 도축하는 그 장소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게 되면 이 피 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또 매년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양과 소를 잡아야 됐죠. 그러면 거기서 흘러나왔던 그 피들을 모아서 이 번제단의 뿔에 바르기도 하고요. 번제단 아래다 붓기도 하고요. 또 들어가서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근데 이게 매일 또 청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뼈라는 것이 이렇게 또 굳어지면 거기에 계속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냄새가 멀리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양을 잡을 때에 그 양들이라든지 소들이 또 지르는 어떤 그런 소리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 이제 아우성 이런 아우성들이 들렸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상하는 그런 어떤 그 도축하는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피 비린내가 났지만 또 반면에는 이렇게 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고기 굽는 냄새가 또 났을 것입니다. 기름이 태워지고 고기가 태워지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도축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룩하고 또 신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곳이죠. 거기에다가 이 제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약간 이 축제의 그런 분위기, 이 잔치집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나의 죄가 용서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서 그 이 죄의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성전의 모습은 또 좀 한 번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삶 속에도 예루살렘 그 멸망 이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가 바뀌게 되죠.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은 이제는 회당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죠. 회당의 모습은 나중에 이제 성당과 또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근데 회당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예식 위주로 제사가 드려졌다면 이 회당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제사의 원형이신 분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제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 오게 되었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회당의 모습과 좀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예배의 모습과 또 회당에서의 그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마다 드리는 뭐 선물전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을 강론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시편에 보게 되면 그 예배의 모습을 그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요 하나님께 그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그들의 그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자랑하니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이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그 모습 가운데 기쁨이 넘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께서도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었다라는 표현들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스바냐서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 장면은 마치 다윗이 춤추던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면을 또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드려졌던 감사 예배 가운데 그 가운데는 넘치는 찬양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렇게 충만한 어떤 그 가득한 찬양의 모습이 있던 이스라엘의 제사가요, 이스라엘의 예배가요, 예수님 시대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그 안에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그 껍데기만 남겨진 모습으로 예수님은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형식만, 어떤 그 예식만 남겨진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게 어떤 그 허례허심만 남겨진 예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뭐 불보듯 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흠양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예식,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올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그 양을 잡을 때에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진정으로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요. 그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고요. 양을 드림으로써 내 죄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또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게 되냐면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을 잡는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뭐 지금 해도 양 한 마리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이게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근데 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미리 깨닫는 일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서 얻는 그 기쁨, 용서받았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기쁨으로 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이전의 다윗 시대에 또 그 이전의 백성들이 드렸던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지만 그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그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실지 아주 흐릿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죄의 용서를 그리고 그 죄의 용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의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에 누가 더 크게 기뻐해야 할까요? 중요한 사실은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보다 더 기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시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식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고요. 지적인 수준이 옛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이 분석적으로 어떤 그 사고하는 능력이 점점 커져가면서 사실은 이 좋게 돼야 되는데 이 예배에서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 종교 예식과 하나님과 그 만남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오늘날 현대 시대 사람들에게 좀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의식과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그 시간을 분리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제 성탄절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양장로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네, 주님 오시는 날인데. 네네. 네. 좀 다르죠. 제가 어릴 적에는 이날만 생각해도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만 보더라도요, 그 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 자세와 이 어른이 돼서 맞이하는 그 모습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갖춰져 있는데 하나는요, 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축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날을 기뻐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축제적인 의미를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의 그 장막절의 분위기가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분위기와 좀 얼추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장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 바로 다음 일주일이 장막절이에요.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그날은 뭐냐, 계속 사람들끼리 즐기고 음식 나누고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요,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11월부터 이 장롱에 있던 카세트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세트에다가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테이프를 놓고선 틈만 나면 듣는 거죠. 이 테이프가 다 늘어질 정도로
그래서 노래를 다 외울 정도로. 그리고 뭐 지금은 크게 그렇지 않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TV 방송이 딱 벌써 그 전부터 이제 방학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이 TV에 그 스케줄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다 여기 뭐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만화, 뭐 영화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마음껏 누립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 눈이 오는가 안 오는가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왜 눈이 와야 됩니까? 예. 뭔가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 그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탄절 아침 아이들의 행복은 극에 달하게 되죠. 자다가 일어나서 뭐 합니까? 이 눈코보로 이렇게 잘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면서 이 머리맡을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왜 더듬어요? 뭐가 있나 없나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 이제 엔돌핀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쾌감이, 그때의 어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12월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울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날이요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그 축제이며 또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기쁜 날이지만 단순하게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그 아이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그때만큼은 흐릿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요, 좀 다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이 종교적인 요소와 이 축제적인 요소를 구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묶었던 그 어떤 그 통일성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죠. 그날을 이렇게 그날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날의 어떤 그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그 축제적인 의미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뭐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날짜에서 분리되어 가면서 거기에는 종교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축제적인 요소만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하면서 이 종교적인 모든 모습을 다 빼버린 그냥 이 축제적인 분위기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산타가 사라진 성탄절처럼 이 유대인의 그 성전의 예배가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빠진 형식만 남겨지게 되었죠. 근데 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예배가 더 나쁘게 변하는 건요. 단순하게 어떤 그 의미만 빠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모습들, 하나님께서 전혀 보여주시지 않은 왜곡된 모습이 입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 고기의 어떤 그 시체를 정말 원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어떤 그 거래로서 예배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을 드림으로써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앙의 모습을 빼고 어떤 그 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고요. 그들이 그 성전 안에서 양을 거래하고 또 그 앞에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한 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죠. 내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피가 필요해서 너희들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배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가운데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그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 가운데 회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회개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괜히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반응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 눈물이 나와야 하는 것처럼 이 기쁨이 있으면 흥얼거리는 그런 이게 춤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어떤 그 예식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이 심장 가운데 심장까지 다가왔는지, 아니면 그 심장을 지나서 내 메마른 지식까지도 변하게 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이 권위를 상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는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 이 지식이 많은 랍비들도 이 어린 소년의 어떤 그 가르침에 큰 감동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연애신을 보게 되면 만약 그 시대의 그 랍비들이 그 감동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 신앙을 개발시켰다면 정말 커다란 부흥이 있었을 거라고 이현혜 씨는 언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감동이 금세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한 작은 꼬마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아이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의를 깊게 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가진 대상이 아이였다라는 거죠. 만약 저명한 랍비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권위 있는 그런 학자가 말을 했으면 또 다른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그 모양에 치중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의 집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대상이 나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가오지 않고 동생의 어떤 그런 주제넘은 그런 간섭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오히려 형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동생의 모습이 형들로 하여금 또 시기를 받게끔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랍비들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셨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그들의 그 가르침에는 생명력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가르침이 사람의 어떤 품성을 바꿀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을 전할 뿐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현혜 씨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품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스스로 행동하셨으며 자기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조차도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일에서 돌이키게 할 수 없었다. 그분이 가족들의 관습과 다르게 취하신 모든 행동의 동기는 곧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이었다. 아마 이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형들에게 이렇게 썩 좋게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집안의 전통으로 또 랍비들의 가르침으로 그 아이를 예수님을 어린 예수를 훈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그 행동을 세우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판단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 나가셨죠. 당시 랍비들이 어떤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껍데기만 추구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의 말씀 가운데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말씀의 확신을 얻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은요, 이 종교 개혁을 시행하게 하는 근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왜 중요할까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20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예전에 그 가치들이 점점점 이렇게 바래지고 또 희석이 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도 마치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큰 위기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서 유럽을 정복했던, 그래서 제국을 만들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칼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유럽을 정복했던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그 군인의 칼보다 한 뼘 정도가 작아요. 근데 왜 작게 만들었을까요? 그죠? 이 무기는 더 길어야 유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의 검보다 한 뼘이 더 짧은가? 그러면 이 싸움에서 불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대의 그 로마의 군인들은 그러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찌르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싸움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로마는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승리 가운데 이 지중해를 마치 자기의 집 앞에 있는 호수처럼 사용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과 또 같은 말입니다. 전쟁에서 많은 노예들을 얻게 되었고요, 많은 부를 얻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용맹함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많은 것을 가진 로마라는 나라가 전쟁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영토가 많이 넓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더 많은 군사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군인을 다 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요, 이 로마의 군인은 다 로마의 시민으로 의해서 구성이 되었어요. 근데 용병으로 이 군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의 군대의 어떤 그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병은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이 된 이방인이지만 로마의 그 군인이 되면 그에게 막대한 부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게 로마의 시민권도 주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로마의 군대에 흡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 구성원의 변화가 결국에 이 로마의 멸망과도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충성심이 있을까요? 그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성도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정규군이 할 때에는 어떤 그 전술과 전략들이 아주 빠르게 되었는데 이제 이 민족 어떤 군대의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그 특유의 장점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충성심이 약한
군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가운데 배신이 있게 되고요. 또 그것은 결국 이 국경 방어의 허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시간이 거듭될수록 이 용병 군단의 어떤 그 위세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 사령관들이 때로는 황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로마 내부의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서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위기 가운데 로마 스스로가 내분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커다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입장이 교회마다, 그러니까 큰 교회마다 어떤 입장이 다릅니다. 개신교는 분명히 천주교로부터 나온 그런 교단이거든요. 천주교가 어떤 그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게 세웠고요. 그 가운데 성경의 어떤 그 진리가 아닌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모습이 성경의 교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뜻있는 젊은 학자들이 그것을 반대하게 되었고 결국 개신교가 이렇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개혁들이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은데요. 중간에 하다가 좀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이 안식일 개념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개신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의미는 다 끝났다.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교단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또 주장하는 또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천주교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마치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천주교회는 교회의 권위로 그 안식일의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어떤 그 신성성이 일요일로 옮겼으니까 일요일로 예배로 드린다 하는 거죠. 이 천주교의 사상의 핵심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권위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여러 개 그 당시 유럽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그 쪽 성경들을 다 모아서 무엇이 성경인지 무엇이 위경인지 무엇이 외경인지 구별한 그 세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은 성경이고 이것은 외경이고 이것은 위경이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굉장히 어떤 그 큰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십계명의 계명을 바꿨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으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없애고 또 마지막에 있는 계명을 둘로 나눠서 막 이렇게 쪼개고 여기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라고요? 교회의 권위가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결국 전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분기점에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에는 그들의 그 품성을 변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는가? 그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전통과 형식에 묶여져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투쟁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온갖 쓰디쓴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맛보지 않으신 것이 없죠. 그분은 외로움을 겪으셨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셨고, 사람들로 야유와 조소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멸시받기도 하고 천대받기도 했고요,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 이유는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도요, 용맹을 자랑하던 그 시민군이 용병으로 대체되면서 충성심을 잃고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을 잃게 됐고, 또 우리의 그 말씀 가운데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잊혀져 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해져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갔던 것과 다른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마운틴뷰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